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신약성경 305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며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고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던 이 바울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약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했다며 이 바울은 이 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많은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보다는 세력이 작지만 이제 나사렛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모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외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인을 만들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가 널리 커지고 많아지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점점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더라도 이제 예전에 그 유대인들 또한 이 교회에 쫓아와서 자꾸 이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신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교인들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하고 음식법도 이렇게 다 일일이 먹는 거 안 먹는 거 지켜야 하고 같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지켜야 되고 제사법도 막 복잡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편이 생기고 이제 유대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유대 교회가 서로 싸우는 모임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로 썼는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율법을.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보면 오늘 말씀 좀 읽기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좀
부자연스러운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아직 개역개정 성경이 좀 말이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율법은 아니다. 율법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 예수님의 구원만이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있지만 5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혼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가야 은혜 받는다고 정말 강하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딱히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된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뭐죠?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의 다른 말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십계명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딱히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강하게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5장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갈라디아서 오늘이 말씀은 3장이고 2장만 지나가면 5장이 나오는데 5장만 보면 이 바울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5장 6절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죠. 이거는 또 13절에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믿음만 좋으면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생길까 봐 뒤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는 아예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건데 왜 문제가 됐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십계명 10개만 주면 되는데 그거 외에도 막 음식법, 생활법, 막 병에 들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게 좀 많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할 때 자녀 망하라고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하죠. 근데 그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1분마다 잔소리해요. 숨만 쉬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해요. 그럼 어때요?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지만 결국 어때요? 자녀 머리가 샥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율법을 정리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더 기준을 잡아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랑만 알면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을 행해야만 하고 제사를 어떻게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은 이거는 먹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사랑 위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앞에서 하도 강하게 율법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교회에 와서 교회 해방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었지 율법 없이 그냥 막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만 쓴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거짓말 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 있으면 도둑질 그만두고 말하려거든 험담하지 말고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말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서하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이 사람 간의 이 관계와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이거 얘기할 때만큼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랑으로 은혜 받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 구원 그것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큰 은혜를 받는 것 사랑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교 율법만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믿음 구원을 강조한 것을 사랑으로 은혜 받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율법 할례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혼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큰 은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사람의 행위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믿음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 사랑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핑계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미안해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했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도 영혼도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보기가 되어 점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우리는 현재 좀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강조가 너무 많이 돼서 약간 균형이 살짝 어긋나 있어요. 이거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자꾸 바로잡고 우리가 제대로 알 것은 알아서 조화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역으로 큰 은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좋게 보심으로 큰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저희들이 은혜 받는 삶, 복된 삶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